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뒤에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음 주 우리 제14차 행복나눔 축제 그리고 온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품으시고 또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말씀을 꼭 듣자고 여러분 꼭 초청을 하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또 부담도 되지만 여러분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시고, 저도 지금 계속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문자 보내고 답을 받고 이렇게 계속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아예 보시지도 않는 분도 있고 제 마음에 아주 상처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연락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 주님의 마지막 부탁, 전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예수님이 사시고 난 뒤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승천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가 내일 다음 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저 노고철에 다 찌그러져가는 정말 바람 불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강남에 수천억을 들여 지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수백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은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어린아이가 휴지를 팔고 신문을 배달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몇 푼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이거는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한 가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교회를 잘 짓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으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뭐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 값어치, 가치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크게 보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고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쫄딱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기어들어오듯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이 아들. 그런데 상거가 먼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으시고 그 아들을 구원케 하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온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잔치하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청소하는 바로 그 여인의 심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바로 그 심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하게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 그 헛된 생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아니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어야 합니다.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내가 전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기억하시고 전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어요. 저희들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만 가지고도
지금 몇 주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천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딱 한 가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 바로 그것은 전도하라. 전도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형 언도를 받는다. 다른 표현을 하면 뭘까요? 지옥 간다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반항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시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 부탁 저것 부탁 이거 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고 전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바로 그 목적도 전도하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핍박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전도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전도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다 종합을 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힘든 부분 그리고 귀신들까지 다 내어 쫓아주시는 치료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도 아주 큰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고 돌려보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까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외치시고 전한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저들을 전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평생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속뜻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전도가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 교회의 관심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전도에 모든 시간과 열정과 힘을 쏟아서 전도하는 일을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구원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이고 마지막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초청을 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면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00집을 한번 다녀보세요. 문 열어주는 집이 한 집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우리의 복음 전할 일을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아파트는 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한번 다녀보세요. 문 열어주는 집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도 이 길을 다니면요, 그냥 전도지 우편함에 그냥 꼽아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나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그 구력의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인도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분이 힘들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지쳤고 결국에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를 이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지쳐있던 이 스탠리 존스가, 제가 아무리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원망 섞인 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저기 사과나무를 한번 봐. 이 사과나무는 햇빛을 쬐이고 농부가 거름을 주고 농부가 잘 돌봐도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 그러니 너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도가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명동 성당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명동 성당 앞 그 도로가에 막 텐트를 쳐놓고 막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분은 작은 마이크를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물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저 한강 모래변에 가가지고 진주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에 마음에 작정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아이고 다음 주 올 사람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결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전도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시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임종의 소식을 가까이 들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어서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어떤 누가 연락을 해도 이분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연락했는데 딱 한 사람, 잉글솔이라고 하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법률가로 유명한 잉글솔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사람만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잉글솔이 이 브룩스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 다 제쳐주고 저를 만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브룩스 목사님이 곧 임종을 앞에 두시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 잉글솔의 사람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보게, 잉글솔이 다른 사람과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면회를 허용했네. 꼭 예수 믿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지요? 타이타닉호에서 한 젊은이가 4년 뒤에 살아났던 4년 뒤에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내 곁에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라고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셨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그 파도를 다시 이겨내고 올라오셔서 긴 한숨을 쉬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파도 때문에 또 이 목사님이 또 바다에 깊이 빠뜨려.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좌나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그 감정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생이 다 마쳐질 때 누군가가 신거릴 목사의 마지막 전도자가 저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아무개 장로님의 마지막 전도자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못해 돈 이만큼 남겨놨어? 나 이 집 대궐 같은 집 남겨놨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끝까지 하는 것.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요,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의 전도가 쉽지 않아요. 무턱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요령이 필요해요.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사과 장수가 있었어요. 사과를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마을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게 마을 사람, 이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사과를 사서 가시는데 제일 썩어져 가는 거 3개를 꼭 사가신다. 아니, 좋은 사과를 사가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곧 먹을 건데 좀 썩어도 내가 이거 빨리 먹으면 또 다음에 내가 또 와서 사 먹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 이분이 매일 일주일에 3번을 그렇게 오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좋은 사과를 담아 놓으면 그것도 다 빼가지고 그 사과 바구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3개만 늘 그렇게 사가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저런 분이 믿는 예수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희생인 거예요. 전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전도는 투자하는 겁니다. 전도는 마음의 감동을 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를 해보면 내가 이웃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사람들이 40.1%예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18.6%고요. 가족을 전도했다는 게 5%.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령, 지혜를 구하고 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지고 저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바로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예수 믿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구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임하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 머리를 이 철길 레일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뉘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기차가 지나갈 때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자살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철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길에 어떤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막 잡아다가 때리고 그 전도지를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진 종이가 날고 날아가지고 바로 이 철길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 얼굴에 달락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이 전도지 조각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그 조각에 있는 글씨가 이런 조각을 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종이를 뜯어서 읽어보려니까 고개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차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찢어진 전도지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실패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종이를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부지런히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우리는 끝까지 전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